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크시는 정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철야하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샌 날이 있습니다. 이 밤을 성경은 여호와의 밤이다, 주님의 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밤이다, 그리고 주님의 밤이다, 또 그날 하나님은 밤을 새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영이신지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은 밤새시고 철야하시고 그날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서 여호와의 밤을 바로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밤 여호와의 밤, 이 여호와의 밤은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그들은 야곱 때 애굽으로 이집트로 흉년을 피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이후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산 기간,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이 끝나는 밤, 430년이 완전히 다 채워지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백성들 그들은 그 밤에 이제는 동이 터올 무렵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의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다.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모두가 포함하면 200~300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잡족들,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그들과 함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거기에서 점점 불어나기도 하였고, 또 자기들끼리도만 결혼하기도 하였고, 애굽 나라의 사람들과 결혼하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 여러 잡족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나올 때 정말로 그곳에 있던 여러 잡족들이 그들과 섞여서 함께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 그 누룩 넣지 않은 그 반죽을 반죽 그릇에 그들의 옷에 싸가지고 어깨 위에 메고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할 만한 그러한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반죽, 그걸 성경에선 무교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 이 무교병, 이 누룩 넣지 않는 이 빵을 이제 그 반죽재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은 이제 허기질 때 그것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밤에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 그 마다들을 각 집마다 마다들, 그리고 바로의 마다들, 그리고 그 왕궁의 신하들의 마다들, 모든 저녁의 마다들과 그리고 가축들, 초태생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이 그 밤중에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밤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두 다 애곡을 하고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방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죽임을 당한 그러한 밤입니다. 그 밤에 바로가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나갈 때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그 소도 모두 다 몰아가고 그 너희들은 빨리 여기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 재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다오. 이러면서 그 바로가 소스라치게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항복 선언을 한 날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이집트 저녁에 재앙의 밤이요 사망의 밤이요 그들에게 고통의 밤이요 심판의 밤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집트에는 심판의 밤이요 재앙의 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의 밤이요 그들에게 엄청난 대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겪는 사이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 제물을 잡고 우슬주 묶음을 취해서 우슬주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때에도 우슬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우슬주를 희석이라고 합니다. 희석. 향이 나는 그러한 향이 나는 그러한 흰 색깔의 그 꽃이 피면서 향이 나는 그러한 식물 이름인데 이 우슬주는 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주로 사용을 하였던 그런 식물입니다. 이 우슬주 묶음을 취해가지고 그릇에다가 그 양의 피 담아두었던 그 그릇에 그걸 담궈가지고 거의 우슬주 묶음에다가 피를 묻히는 겁니다. 그 피를 묻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문 좌우에 문설주, 문 기둥을 말하는 거죠. 좌우에 그 양쪽 그 기둥, 문설주, 그 문설주와 위에 그 문지방에
대칭되는 위에 이 상인방에 이 피를 뿌려라, 이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양의 피, 이걸 무술주 묶음에 그걸 이제 적셔가지고 그걸 바로 이 문기둥과 그리고 상인방에다가 그걸 뿌리고 발랐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두 문설주의 피를 보실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셔서 그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들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뛰어 넘어가신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문을 넘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이 넘어간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 6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북한에서 6.25 때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월남했다고 말을 합니다. 월남했다, 남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6월 했다, 넘어갔다, 위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고 천사들이 넘어가고 또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바로 애굽 나라에 내렸던 그 재앙, 파멸하는 자, 천사가 이제 정말 파멸하는 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재앙을 쏟으려고 할 때 그 피를 보면, 아, 이 집은 어린 양 그 피가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집은 믿는 집이구나, 피가 있구나, 그 피를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피를 보는 순간에 재앙을 거두어드리고 재앙이 뛰어 넘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해 주고 있는 표시예요. 바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어린 양으로서 그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걸 성경에 미리 예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 집부위를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은 그날 구하셨고 그들을 구출해 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피에 대해서 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피가 모자르면 사람은 죽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의 그 힘을 그 피가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피를 너희에게 주는데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은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피라고 하는 거, 이 피는 바로 오늘 나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서 그것은 정말로 제단에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피의 효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라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 아주 보화와 같은, 보물과 같은 아주 귀한 피다. 이 보배로운 피, 이 예수님은 흠이 없다, 점이 없다, 무음하신 분이다. 이 무음하신 죄가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 대신할 대자에다가 속할 속자, 죄를 속한, 대신해서 속한다. 이게 뭐냐? 바로 구약시대에 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누군가의 형벌, 그 몸값, 이걸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노예가 있을 때 아니면 죄인으로 잡혀 있을 때 그 죄인의 몸값을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몸값을 누군가가 그 형벌을 면하도록 또 그 재앙을 면하도록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돈으로 치러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이렇게 값을 치렀으니까 해방된 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의 형벌, 우리의 몸값, 우리의 제약의 값이 무엇입니까? 그건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 죄의 값, 사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몸인데 그러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말을 해요. 대속.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죄에서 나를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제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이제 정말 그가 잡히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정말로 포도주로 된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그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포도주, 이건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죽으실 거,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 그걸 흘릴 터인데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효력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는 얼마만큼의 유효기간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그 유효기간이 있느냐,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실 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영원한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피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피의 효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낸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여러분, 이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낸다, 살린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을 철폐하시고 그 죽음에서 이끌어낸다고 하는 건 바로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을 때 내가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죄가 아주 눈끝만큼이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언약의 피 때문에, 그 언약의 피를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털끝만큼도 없이, 아무 흠도 없이, 너는 정말 그 죄 때문에 걱정했을지라도 내가 그걸 덮어주고 내가 이미 그 값을 치렀으니까 그 자리에 나갔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피의 효력이 뭐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영원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되고 얼마 동안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그 효력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믿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는, 성결케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 회개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한 영원한 제사, 정말로 유일무이한, 둘도 아니요 유일한, 단 한 번만 있는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그분의 한 번의 그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로도 온전하게 완전히 영원토록 할 수 없던 것, 그래서 그들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제사를 받았는데 이걸 악용해서 죄를 짓고 또 사함받았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절대 악용하지 못해요. 절대 이걸 도용하지 못합니다. 절대 이걸 거짓 것으로 무효화시키면서 이걸 장난 삼아서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하게 온전히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었으면 내가 이걸 흉내내서라든가 이걸 가짜라든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제 사함받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내가 함부로 막 죄지어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그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해서 죄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인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는 그런 범죄에 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네 죄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반응. 이것이 바로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요 그 심령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중년 부부가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해외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던 도중에 부부가 심하게 다퉜습니다.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서로 애면한 채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국제적인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 시간 시차 때문에 날짜가 여행지보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까 날짜가 여행지보다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이에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다른 나라에서 보낸 어제를 우리나라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루 벌어가지고 다시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보내면서 모두 하루 벌었다고 좋아했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싸웠던 날은 없어졌어요. 그와 함께 증오와 편견도 없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아내를 용서해주고 서로 화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지난 과거에 내가 정말로
그날만 없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와 원수 짓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는 날, 내가 이 세상에서 죄 지은 날, 그날 하루가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날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 지음받은, 새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질적으로, 여기에 새롭다는 건 완전히 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그 사람, 그 인분과 존재 자체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항상 차고 넘쳐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영원한 언약의 그 피의 효과가 나에게 늘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겐 그 언약의 피가 어떤 때는 효력이 있다, 어떤 때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피가 영원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날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도움받는 날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새로운 마음, 새 각오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예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